누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5절까지를 26절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큰 관심은 영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29절에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은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동산을 할 때 많이 배웠지만 서술형 기도가 있고 명령형 기도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서술형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치유 기도와 이제 이 축사 귀신을 쫓을 때는 명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절대 귀신은 설득하거나 애원하거나 호소하면 안 됩니다. 제발 좀 나가다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니도 좀 이 형편을 좀 생각해봐, 나가야 안 되겠어, 설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호하게 더러운 귀신은 명령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자녀의 권세,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되었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말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승리가 주어졌고 사단은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명령하면 그들은 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이제 접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갖고 명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가지고 딱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의 행동이 막
흉폭하고 때로는 가격하기 때문에 약간 움츠러 들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단호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는 다 굴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 이렇게 이제 명령하면 되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마귀는 절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대적하면 피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이 단호하게 명령하면 이 더러운 것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알고 여러분이 명령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 그라사 지역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작 하는 것은 행동이 가격하고 막 이러니까 쇠사슬로 갖고 묶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귀신이 더 강하게 들면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저렇게 강야로 때로는 무덤 사이로 이렇게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는 게 고작 묶는 일이에요. 쇠사슬로 묶든지 끈으로 묶든지 묶으려고 하는 것밖에 해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가 뭐냐면은 사람을 결박하고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고 해서 묶는 일을 해요. 귀신이 하는 일이 자유를 빼앗아가고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묶는 일을 하는 것이 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이 귀신이 억압하고 결박하고 두려움 주고 이런 부분에서 어찌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묶여있는 자를 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주 목적은 묶여있고 결박당해 있고 포로되어 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이사야가 예언한 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바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정말 그러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은혜의 해가 휘년이라는 거예요. 휘년. 50년째,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면 휘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휘년의 특징이 뭐냐면은 묶인 데서 다 푸는 것이 휘년의 특징이에요. 희년은 특별히 두 가지를 푸는데, 한 가지는 땅의 묶임을 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수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경계를 다 정하고, 그래서 이 경계 지계표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그 지파는 그 지파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환질고가 생기다 보니까 어려우면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일부든 전부를 팔 수가 있어요. 팔면 언제 다시 그 땅을 도로 되찾느냐 하면 희년 때에 되찾는 거예요. 희년 때. 그래서 그 지파에게 그 땅은 다른 데로 안 가고 잠시 좀 어려워서 팔았다가도 희년이 되면 팔렸던 땅이 다시 원래 지파에게로 돌아오고 원주인에게 돌아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땅값도 어떻게 정하냐면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 설정도
희년이 25년 남았으면 25년치만 이 땅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희년이 5년밖에 안 남았으면 땅값이 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희년 때가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다 되돌리고, 또 이게 땅이 묶임에서 풀리고, 두 번째는 너무 빚을 많이 빌리고 했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걸 다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도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살이에서 언제 벗어나느냐? 이 50년 휘년이 될 때 종으로 빚 때문에 이렇게 팔려간 사람이 자유를 되찾고 회복되는 날이 휘년이에요. 이게 휘년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축제예요.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그런 기쁜 것인데, 이것의 실제는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진정한 희년이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면서 주님이 오신 주 목적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모든 묶임, 모든 눌림, 모든 억압, 모든 이전 두려움, 이런 종살이, 이런 데서 우리를 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그라사 지역에 이 사람이 쇠고랑에 묶여있고 귀신에게 묶여있고,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완전히 이 사람을 해방시켜버리고 자유케 하고 풀어버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신 가장 핵심이 자유하고 해방하고 풀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굉장히 지금 묶임이 있다, 눌림이 있다, 억압이 있다, 매임이 있다, 이런 분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모든 억압, 눌림 이런 것에서 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도 이 모든 짐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사실은 요한복음에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번째 바꾸고 6번째 하고 사는 것은, 그런 건 이제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그럼 한 번 일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번 그래서 깨졌죠. 2번 하고 살 때 그렇게 하는 거 했더니 또 금방 깨지고 3번, 4번, 5번으로 갈 때는 이미 그것이 중독이 되고 거기에 매임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런 연쇄적인 그 계속 묶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 여인이 자유케 되고 해방된 것처럼, 예수 안 만나면 그런 지속적인 그 부분에서는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5장에 그 38년 된 병자도 병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오랫동안 묶여 있기 때문에 풀 재간이 없어요.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도 안 되고 이미 38년 됐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만나자마자 그 병마에 묶여있던, 병에 묶여있던 게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 율법인 절기에 묶여 있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도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고 절기에 매여 있지만 율법과 절기는 궁극적으로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히브리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절기 가운데 아무리 지켜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면서 그들의 율법적인 그 목마름, 절기를 지킨 목마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예수의 복음, 이 복음만이, 예수만이 그런 율법의 어떤 종교에 매여 있는 그 영에서 끊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그 일탈해서 간음을 행한 그 여인, 그런 습관은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기 헬라어로 보면 나를 따르는 자가 현재형으로 기록된 거예요. 너 하루고만 교회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버릇, 그 습관 못 끊어. 나 계속 따라야 돼. 나를 계속 쳐다보고 나의 생명을 계속 덧입고, 그러면 더 이상은 어둠에 다시 거짓 안 할 수 있어. 어둠에 다니지 않고 계속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어. 여러분, 반복적인 죄는 여러분 힘으로 못 끊어요. 지속적으로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계속 쫓아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 중에 이 요한복음 8장 같은 이 여인에게는 간음과 같은 그런 못된 이제 습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끊으려면,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성령을 계속 쫓아야 되고 빛 대신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그것이 되다 보면 어느새 이 부분은 힘을 잃고 이 습관도 끊어지고 이 중독에서도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팔자가 이렇다, 내 운명이 그렇다고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팔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뭐 날 때부터 그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전도해봐요. 의외로 운명론, 팔자가 이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운명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 운명을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보면 의외로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팔자, 운명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음에 딱 묶여 있잖아요. 이제 뭐 냄새가 나고 안 됩니다. 돌까지 딱 막아놨습니다. 죽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죽음의 묶임에서 완전히 풀어나고 자유케 되는 것처럼, 예수 앞에는 자유케 안 될 게 없어요. 어떤 묶임, 어떤 짓눌림에서 해방케 하고 벗어나게 하는 영이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이 어떤 죄의, 어떤 저주의, 어떤 마귀의, 죽음의 두려움에 모든 부분에 자유케 하고 벗어나게 하는 영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이 억압과 짓눌림에서 벗어나게 할 분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 다녀온 분들도 많지만 그 가보셔요. 그들의 어떤 미신, 사마니즘에 딱 묶여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반상제도, 양반상놈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못 끊을 줄 알았어요. 그만 상놈으로 태어나면 그만만 자식 대대로 상놈 짓을 하고 살 줄 알았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냐? 복음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반상제도가 철폐되어서 양반상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몇십 년 전에는 어지간히 사는 사람은 축첩제도, 첩이 있어야 양반 행세를 하고 좀 세도가 있는 가문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그 축첩제도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잘못된 간행이 싹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잘못된 간섭의 이런 부분을 끊는 것은 복음만이 그 잘못된 간행, 이 간섭에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이제 그 간행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없어졌는데 전족이라고, 전족, 여자가 발이 적어야 이제 되는 그 때문에 발가락을 아예 이리 접어갖고 꽁꽁 묶어가지고 완전 장애인으로 만드는 거죠. 참 얼마나 각 민족마다 이 어둠의 것에 의해서 악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건 복음이 안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야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지, 안 그러고는 거기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래서 어떤 묶임, 어떤 눌림, 어떤 결박, 어떤 억압, 어떤 두려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자, 그 다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하셔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은 누가 누구에게 묻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묻는 게 이름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자이니까 약한 자인 귀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미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당당하게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해요. 저도 제 방에 이제 기도 받으러 이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물으면 이 귀신이 우리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군대인이다. 군대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두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첫 번째 부탁은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저갱. 무저갱이 뭐예요? 없을 무자, 아래 젖자, 갱갱자. 여러분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바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없을 무자, 아래 젖자 계속 여러분이 악몽 꿀 때 끝없이 추락하는 것 마치처럼 이 무저갱은 끝없이 떨어지는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이 무저갱이죠. 무저갱에 좀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감옥이 무저갱이에요. 영적 감옥이. 자기는 그라사의 한 영혼을 완전히 결박해서 묶어 놓았으면서 자기가 이제 영적 감옥에 갇힐 때가 되니까 제발 무저갱 그 감옥에는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발악하고 오늘 발부둥 치는 게 있어요. 자, 거기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 부탁하는 게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귀 사단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허락을 받고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냐? 귀신도 주의 권세 아래, 예수 권세 아래에 굴복하고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언제 그런 게 나오죠?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발 앞에 딱 와요. 너 두루다니며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 가지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악에서 떠난 자 네가 본 적이 있냐? 그렇게 사단이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로 축복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물질 가져가는데 뭐 섬기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허락하는 선이 있어요. 자, 그럼 정말 그런지 보자. 물질만 가져가 봐.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가져가 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니까. 그래도 변함이 없으니까 사단이 또 이러잖아요. 건강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하죠. 주님이 그럼 생명은 손대지 마. 그럼 건강 한번 가져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귀신이 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음을 어떤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드디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이제 허락을 했더니 그 귀신들이 나와서 2,000마리나 되는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그 갈릴리 호수에 몰살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적이 오는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귀신이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를 죽이든 사람을 죽이든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한 인생을 멸망 파괴하고 죽이는, 이게 어둠의 영은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고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라 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를 만나면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만 어둠의 영의 역사는 파괴되고 계속 이제 죽이는 역사라. 오늘 결국은 죽는, 이제 돼지떼가 몰살해서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한 메시지가 뭐냐면, 한 영혼,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마을에서 제일 눈총받고 멸시받고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그 마을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가치 없고 무가치한 생각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이 가치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그라스 지방의 사람들은, 근데 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2,000마리 돼지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2,000마리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렇게 쓸모없는 영혼, 가치 없는 영혼, 아이고 제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영혼을 위해 우리 주님이 10억을 버려서라도 그 영혼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게 영혼의 값이 얼마냐면 천하보다, 이 천하를 다 주고도 한 영혼을 못 살 정도로 귀한 가치가 한 영혼의 가치. 천하보다 귀한데 10억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천하보다 귀한데.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한 영혼의 기중성을 크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한 영혼의 가치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에 2,000마리 돼지떼가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이제 건지시는, 참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귀하게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게 한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한 영혼 구원. 그래서 오늘 그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이 마음 본심을 안다면 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라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귀신이 나갔어요. 자, 귀신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35절만 짧게 보고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자, 맨 먼저 귀신 나간 사람이 맨 먼저 한 일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딱 맞죠? 옷 벌거벗고 막 소리 지르며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정신 돌아오자 맞아, 맨 먼저 한 게 옷 입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렸을 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수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옷 먼저 입는 일이 제일 선행되어 있죠. 옷 먼저 입는 일이. 그러니까 옷 먼저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게 부끄러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수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옷 먼저 입고, 그 다음 정신이 온전하여, 그럼 정신이 온전했대요. 그럼 여기서 볼 때 귀신이 들면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왜 정신이 온전치 않을까요?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력도 판단력도 결정권도 없어져 버려요. 귀신이 그 영혼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판단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판단이. 이게 옷 벗는 거 보세요.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무덤가에 가는 거 보세요.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 전인격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근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드디어 정신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온전하게 되어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바른 주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제일 정신이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지만, 어둠의 영에 이렇게 짓눌리고 그럴수록 분별력이 떨어지고
온전치 못하고 결정권이 없고 선택권이 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게 온전히 되고, 정말 한 말씀이 너무 대단한 말씀인데,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예수 이제 정신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되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냐면, 주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발 앞에 앉아서 말씀 청종하는, 이제 주님의, 이제는 귀신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마치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 자세의 모습을 딱 취하고 있는 오늘 이 사람, 너무 귀한, 완전히 온전케 됐죠. 주의 제자의 자세로 딱 있는, 여기까지 이끄시고자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 아시고, 오늘 하여튼 가장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모든 묶임과 눌림과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한 영혼의 가치가 엄청나게 오늘 귀하다는 것, 주님이 바로 들어오실 때 모든 게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 아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모든 억압에서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한 영혼에 가장 가치가 있음을 우리도 알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온전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